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또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 잔치도 준비됐고 신부도 준비됐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신랑 없이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신랑 그러면 뭔가 좀 꾸미고 턱시도를 입거나 아니면 사모관대를 쓰고 그런 멋진 신랑의 모습을 생각할 텐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 신랑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요즘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여권을 보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기술들을 좀 도입한 것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거 썼어요. 이해하시고 보세요. 자, 그냥 보면 그냥 주민등록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빛에 살짝 비껴 보이면 좀 다르게 보여요. 보여주겠습니까? 네. 숨겨져 있던 그림이 드러나죠. 같은 그림이지만 그러나 빛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저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위조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심판과 구원을 다루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심판을 보면 언뜻 구원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구원의 사건을 보면 언뜻 심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하나지만 그러나 두 가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주님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다의 사자라고 등장합니다. 양과 사자 너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상징들이 같은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신랑이 백마를 탄 심판주로 오시고 신부였던 자가 군사로 등장한 것을 발견하잖아요. 주님의 군대가 입은 흰옷은 준비된 신부의 복장이었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흰옷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온 그런 성도들의 순결한 믿음을 상징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준 옷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1996년도 10월 28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담임 선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던 바로 그날 자정에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뉴스는 현장 생중계를 통해서 그 장면을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송을 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자정에 모인다고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정에 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자정이요 도대체.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왜 흰옷을 입었을까요? 왜 흰옷을 입었지요? 그게 알고 보니까 흰옷이 아니라 소복이요. 희한하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내가 갖다 입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조금만 꼼꼼히 읽었어도 야,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했을 텐데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빠져 들어가서 자정에 오시는데 흰옷을 입고 기다려야 되는데 좀 이상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하시고 꼼꼼히 읽으면 그런 거짓에서 속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세마포 흰 옷,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충성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의 믿음을 드러내셨지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충성을 닮은 사람들이고 그 주님의 믿음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도, 백마를 타신 주님도 흰 옷을 입고 오셨겠다 싶어요. 성경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을 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는 없을 거다. 그만큼 희고 빛나는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백마를 타고 오신 주님도 그런 모습이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주님께서 백마를 타신 왕으로 성경 보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데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때는 군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근데 요한이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된 분이시고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묘사해 주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아니 아까 목사님 희고 빛나는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심판주로 오셔서 원수들을 치시고 그들의 피가 튀었다 그 말이겠지요. 그런데 그 주님의 눈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불꽃 같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본다. 그분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다. 아니에요. 주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 그 주님 앞에 서면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제 죄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탄의 짐승들도 7개의 관을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관을. 근데 주님께서 쓰신 관은요 셀 수 없어서 그냥 많은 관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위엄을 가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 잘 드러나지 않지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도대체 그럼 그 이름이 뭘까? 아직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될 거다. 학자들은 이 이름이 제사장의 관에 새겨진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일 거다 추측하는데 여러분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조상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혹은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알려졌느냐? 출애굽 구원할 때 알려졌어요. 이전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비로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지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셔서 심판받는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구원받는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심판과 그 승리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자에게 그리고 땅에 속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해주셨다. 그래서 모든 싸움이 끝나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 또 충성된 군사로 주님 편에 섰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감추어진 이름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하시거들랑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좀 얘기해 주잖아요. 요한은 또 다른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을 소개할 때 말씀이 되어 오신,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름처럼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은 의롭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한 말을 듣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지만 내가 전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거절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거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심판 가운데 망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때 그 말씀은 예리한 검에 비유되기도 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입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검이 나온다. 말씀의 검이 나온다는 얘기겠지요. 그 말씀이 결국 사탄과 그와 연합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결국 핵무기로 인한 세계 3차 대전으로 세상이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거짓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물리적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미사일을 쏘고 핵미사일을 날리고 서로 총을 들이대고 쏘고, 그래서 뭔가 전쟁이 확산되어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심판하심으로 세상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 곧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은 이름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천하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는 그 끔찍한 심판을 주께서 시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옷과 그 다리에 써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말을 타셨으니까 말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주님의 허벅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벅지쯤에 그 옷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누구나 다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의 이 말씀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말씀이기도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고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말씀의 검으로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찔러 쪼개는 말씀에 늘 저항해 왔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따라 살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폭력을 행하고 그 성에 악이 가득했다. 구별되어 살라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셨지만 그들은 그 거룩함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치는 말씀이에요.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들을 거부했어요. 예언자를 치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문제는 교회 역시도 다르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역사상 여전히 있어 왔다고 하는 것.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 이야기만 원할 뿐, 하나님이 치는 말씀,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은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판단하는 게 옳겠습니까? 뭐가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게 옳아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옳아요? 잘 아시네. 좀 모르는 줄 알았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놓는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 깨닫고 찔러 쪼갤 때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를 보낼 때는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 놨으니 온전케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영혼을 위한 말씀인데 그것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되고, 찌르는 검과 같은 말씀이 되고, 치는 막대 같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역하고 거절하다가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꿀탕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옹알이만 할 거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어려운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소화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때로는 찌르는 말씀, 치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될 텐데 여전히 너희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기억하세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진지할까? 여러분,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결국 그 말씀으로 심판받는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결국 그 말씀으로 심판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흰말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환상에 이어서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읽을 때에 탁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 게 옛날 어릴 때 봤던 서부 영화였어요. 인디언들과 뭐 전쟁을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총에 맞아서 활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의 그 시체가 들판에 쫙 밀립니다. 그럼 화면은 그런 아주 메마른 들판에 사람들의 시체가 누워 있는 걸 보여주고 화면을 싹 전환하면 하늘에 뜨거운 태양이 딱 떠 있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 주변으로 독수리와 까마귀가 빙빙 돕니다. 다시 화면을 바꾸면 시체 위에서, 죽은 자의 시체 위에서 까마귀가, 독수리가 시신을 뜯어먹는 장면들이 연출되지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었습니까? 신부가 준비되었고 신랑이 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장면이 겹쳐 보여지는 거지요. 사실은 그 혼인잔치가 알고 보니까 말입니다, 심판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큰 잔치가 사륙하는 그런 잔치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가 뜯는 그런 끔찍한 심판의 날이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짐승의 죄에 음녀의 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코자 열심을 내시는데 그 열심은 백성을 미혹해서 핍박했던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분노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잔치 중에서 어떤 잔치에 참여하게 될까?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노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경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이 불편한 말씀을?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좋은 편에 서세요. 그렇죠? 심판,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의 큰 잔치가 열릴 텐데, 한편에서는 어린 양의 큰 혼인잔치가 열릴 텐데 우리가 어디 편에 설 거냐? 좋은 편에 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혹은 초대받은 사람으로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그 큰 잔치가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환상은 군대를 끌고 오신 주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큰 잔치를 연결하여 보여주는데, 주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또 연합한 자들은 말씀 보니까 짐승,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 여기에 포함된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잖아요. 이 둘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사탄의 하수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반역은 어쩔 수 없는 반역이 아니었어요.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법정에 설 일이 생겨서 뭔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 되면 선처를 호소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요. 저라고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핑계를 많이 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호소가 통하지 않는다.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반역한 게 아니었어요. 그 탐심을 통해서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말입니다. 짐승과 야합한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 용서받지 못한다. 주님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지신다. 중요한 건 여기서 교회의 성도도 이 심판 가운데 예외가 될 수 없다. 왜? 이미 살펴봤어요. 교회 가운데 이세벨과 니골단과 같은 거짓 선자들이 있어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수님 믿어도 괜찮다고 그들이 꼬드겨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배교자라고 가르쳐요. 그들도 역시 심판받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소연하신 거예요. 제발 거기서 좀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아라. 제발 좀 나와라. 그 세상 가운데 죄에 참여해서 함께 멸망하지 말아라 말이죠.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한 사람만이 심판을 벗어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유황불이 붙는 못은 어디일까요? 어디에 있어요? 네? 확실한 거죠? 자, 여러분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옥을 떠올려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지옥과 같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은요, 대부분 불교의 지옥을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보신 분 계시죠? 거기서 묘사되는 지옥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런 지옥을 가르쳤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교회 학교를 담당할 때 어떤 부서, 초등부인가 어떤 부서에서 말입니다. 어떤 그 기독교 무슨 행사를 다녀왔대요. 저희 아이가 그때 다녀왔는데 애가 집에 와서 막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아빠. 왜? 지옥을 봤는데 너무 무섭대요.
그들이 그려놓은 지옥도 불교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 이미 불교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용어 중에서 불교 용어 되게 많지요. 인연이 아니야. 인연? 그것도 불교 용어예요. 찰나?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불교 용어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어 오면서 그 용어를 빌려 썼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갈 때 천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당은 불교 용어예요. 근데 천국을 가르칠 때에 천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사람들 생각 속에 천당은 좋은 곳,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그냥 가져다 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사후 세계를 이야기할 때 천당과 지옥 같은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 천당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천당이? 자, 어디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우주에 저 멀리 어떤 별이 여기 있는데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저 땅, 그 땅 파고 들어가면 지옥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제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장소로서의 어떤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주님과 단절된 것이 곧 지옥이에요. 주님과 화해한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주님과 화해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결국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옥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고,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반면에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 함께 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읽다 보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찾아봐야 돼. 어디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을 모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 안에 여전히 천국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천국이라고 주께서는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초청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충성된 사람들만 이 나라를 받고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순결한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야만 이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로서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분투하며 살아야만 이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금길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리는 천국이 나올 건데, 황금길을 거닐겠네, 진주 12대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그거 없으면 천국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곳에 주님이 있냐 없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계셔야 천국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천국이지. 근데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라고 하면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을 잃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사단의 모든 유혹과 음료의 모든 거짓들을 다 분별해서 물리친 사람, 오직 그 사람만 그 나라를 얻고 누린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하며 사셔요? 그래도 3부는 좀 적극적이야. 아멘이 나와. 제가 2부 때 그랬어요. 집에 가서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다? 기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지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보다. 금강 1구역의 강옥자 권사님께서 위독하셔요, 지금. 제가 연락을 받고 급히, 금요일이군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뜩이나 작으신 분이신데, 오랫동안 앓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왜소해지셨어요. 요만한 것 같아.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를 이렇게 놔드리니까, 그 이제 침대 위에 아주 잠든 것처럼 그냥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권사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해. 지금도 그 온기가 기억나는데 따뜻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저 교회 목사인데 김진 목사예요 라고 하니까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께 뭘 여쭤봤겠습니까? 권사님, 이제 하나님이 권사님 부를 날이 곧 가까웠는데 준비되셨지요? 라고 물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여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내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숨이 점점 거칠어지고 고통스러워지지만, 그러나 제 권사님 볼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준비된 사람은 이렇구나. 죽음이 찾아와서 눈앞까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구나. 평생 기도해 온 대로 사모하는 주님 품에 안길 그 소망 가지고 그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구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묻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며 살고 있을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 묻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준비될 거고요. 신랑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우린 어떤 주님을 보게 될까? 모쪼록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셔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싸워 이기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 나라는 허락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